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를 가리키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했고, 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 반대 개념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를, 내용을 깊이 연구해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리를 가리키면서 믿음의 중요성,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받은 열매,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씨앗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으면 그것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그 씨앗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결과 뭐가 맺혀야 되냐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이 잘못됐거나 씨앗이 죽었거나 아직 때가 안 된 것이겠죠. 씨앗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의 열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는 것인데,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큰 중직을 맡고 있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일 뿐 참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의 열매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으셨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또요, 지혜로운 5 처녀와 또 어리석은 5 처녀의 등불 비유를 드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2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한 부류만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란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이란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중심에 바로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 아닙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할 때마다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장에 보면 또 한 번 사도 야고보가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언어 생활이 완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적게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온 시간 동안 수도 없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한 말들이 이 세상 어딘가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은 더러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려서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좋은 열매로 기억이 되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또 어떤 말들은 어떤 사람에게 언짢은 열매가 되어서 그 마음 속에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지는 말들, 생각이 있는 말이든 툭 던지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말을 하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불신자들조차도 이 말은 진리이다, 이 말은 진리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찰스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 시인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생활화하십시오.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성공을 주는 거 하면 부정적 말 한마디가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한 더불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대인관계, 성공적인 언어 생활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한 랍비가 또 다른 선배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이 선배 랍비가 말합니다. 그것은 말은 한 번 하고 듣는 건 두 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거다. 말을 하는 것보다 배나 두 배나 남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귀가 두 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말하기는 많이 하고 듣기 하는 것을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벌고 대신에요, 지출은 적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속히 듣고 남의 말은 많이 듣고, 그리고 양쪽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들을 때는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뭐죠? 악하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 내게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내게 무익한 말도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데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해로운 말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듣다 보면 처음에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다가 싶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들어와서 각인이 되어서 나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되 잘 가려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영적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지혜라는 거죠. 만약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거든 속히 그 귀를 씻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속히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듣는 것이다. 듣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의하면 잘 말하는 비결이 뭘까? 잘 듣는 것이라고 해요.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변할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라고 내가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답변, 해결책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상대방이 막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차례에 엉뚱한 대답과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만큼 들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의하면 3대1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3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거예요. 3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거예요. 3번 들었으면 1번만 말하라는 거예요. 더 좀 양보해서 2대1의 원칙도 괜찮습니다. 철학자 제노가 말한 것처럼 귀가 2개니까 2번 듣고 입이 1개니까 1번 말하는, 2번 듣고 1번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귀가 2개인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과학적 의미로 소리의 방향과 소리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귀가 2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측면으로 볼 때 귀가 2개니까 2번 듣고 대신에 1번만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답변할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잘 듣지를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다려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내가 그죠? 인터셉, 가로채서 내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막 표출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할게 하고 내 의견을 막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잘 듣는 것이 존중하는 태도요, 잘 듣는 것이 신뢰의 태도요, 인내와 사랑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참 갑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었으니까 아버지만큼은 해야 되겠는데 참 갑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판단과 결정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죠?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지혜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자세입니다. 지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태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으로, 공감적 경청으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전문성이죠. 어떤 분야의 전문성,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들을 하려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경청하는, 열린 마음으로 공감적 경청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대인관계 뭐죠?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입술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언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디할 이유가 있는 거죠. 급하게 하다 보면 주장하게 되어지고 고집하게 되어지고 감정 표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뭐라고요? 말이 적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들어보셨죠? 좋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격언만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잠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재현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자, 공통점이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의 적음과 말의 더디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을 더디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왜 말을 더디해야 됩니까?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잘못된 말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은 책임이 따르고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긍정적인데 내 입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 언어를 쏟게 되어지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대변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부분 선하고 좋은 말보다는 악하고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 말들보다는 뭐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상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가, 심판, 신문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받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는 말, 음해하고 모함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은 버려야 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남에게 유익 주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고 선한 말만 하십시오. 배려하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영혼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 사람 죽이는 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며 천천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실수가 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감정대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면 그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을 거르고 점검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말로 내뱉으면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준비한 말이 성공을 부른다. 준비한 말이 성공을 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언 14, 1언 14. 한 번 말하기 위해서 14, 10번 생각하는 거예요. 10번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 가지의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언어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서양의 좋은 그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면 지레짐작으로 남의 말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말인가? 먼저 이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으면서 누가 하는 걸 듣고 나가지고 다 그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얹어가지고 말할 때는 다 그럽니다, 다 그럽디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직접 듣고 본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전에 들은 겁니다. 내가 정말 듣고 내가 본 것인가? 라고 하는 팩트 체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대화법은 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참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본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다 보면 올바른 팩트가 아닌 잘못된 팩트에 근거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내가 오픈하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도 유익이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비록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은 해야 됩니다. 꼭 유익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태도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가? 이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말도 있지만 얼굴의 태도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남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태도밖에 남지 않아서 올바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하튼 간에 언어의 한금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진짜인가? 정말 꼭 필요한 거 유익한 것인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누가 떠올라요? 처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취하는 법이 없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하면 참으라는 거야. 이거 내가 목까지 올라온다. 우리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참으면 지금은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참는 것이 좋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할 때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적게 하되 무게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말에 책임이 따름을 기억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 던지는 말 한마 때문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는데 내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던진 말이 아니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라고 우리가 무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 하시되 언어의 한금률 3가지를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말하시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번째는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언어폭력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자, 폭력이 뭡니까? 사람 때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때려서 폭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언어의 폭력도 그만큼 뭐죠? 상처와 아픔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성질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나도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성질내게 만드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우아하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성질나게 나를 건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성질내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는 것은 누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겁니다. 그 성질을 내도록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의지가 결정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딱 쳤어요. 지금 자극이 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하죠.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한 대 패? 나도 한 대 때릴까? 참을까? 팰까? 말을까? 이렇게 깊게 심사숙고 생각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뭡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공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궁극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물론 원인 제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질낸 건 누구예요? 납니다.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인식하면 생활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내가
내는 건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질을 가능하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성질 내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인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만큼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세일 겁니다. 4,000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로 12절에 보면 모세는 그냥 지팡이만 들고 말로 외치면 되는 것을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다가 팡팡 치면서 물이 쏟게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 사실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를 발목 잡고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대들고 툭하면 비판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모세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했던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저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를 냈겠습니까? 감정을 표출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1년도 아니었습니다. 4년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돌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모세의 공로가 이 분냄, 화냄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뭐가요? 다 공연불이 됐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크게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공력들이 판단하는, 책망하는 그 말 한마디로 다 뭐죠?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목인 거예요. 모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온 공든탑이 단 한 번의 성냄으로 무너지고 말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틈타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원망과 분노와 감정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그 마음을 안고 있는 내 손해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요, 내 건강이 병들고 관계 다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할 말과 내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서 할 말 다 했다, 말 잘했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말했는가? 그것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한 것만큼 말한 겁니다. 내가 2시간을 열심히 이야기했어도 상대방이 20분밖에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나는 20분만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감정 다 털어놓고는, 내 감정 분노 다 쏟아놓고는 말 잘했다, 얘기 잘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차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CTS인지 CBS인지 방송을 보았는데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선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아버님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분당 살 때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자주 가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상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내고
가지고 감정 막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참고 그분 뭐 인품적으로 훈련한 분이니까 많이 참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감정을 쏟아내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더 참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오면 막 뭔가를 집어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를 집어 던져야 되겠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서 깨지는 것보다는 안 깨지는 것만 집어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도 안 돼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신앙 상담을 받게 되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공황장애가 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받고 지금은 이제 약을 끊을 단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의 말처럼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와 분냄들이 강한 감정들이 많더라. 공감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겠지만 인간적 감정을 가진지라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다 보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은 마음껏 자신의 감정들을 다 표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다 보면 이 김병삼 목사님처럼 마음의 병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하게 되어질 경우 뭐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대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걸 쏟아놓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주님은 성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잘 말하고 감정 잘 조절하고 우리 모두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듣기를 속히 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고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생각만큼 말처럼 잘 되지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말이냐?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말은 내 마음속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로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면요,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요, 내 입술의 표현도 온유한 말과 긍정적 말이 나오겠죠. 내 마음이 반대면 반대의 말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온유한 말의 주인공 되려면, 성내지 않는 입술의 주인공 되어지려면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인격을 우리가 잘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온유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붙잡힌 인격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입술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